아, 할렐루야. 다 나오면 남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랬더니 그 남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 할렐루야. 목사는 참 걱정이 많아요. 오늘 칸타타 할 때도 성가대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요 격석보다 더 많으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또 새로운 사람들 막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딸 옆에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제 보면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으셨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번역한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사람 따라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구약 성경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 처녀라는 말은 즉 결혼을 안 한 여자가 아니라 아이를 전혀 가져보지 않은 즉 어떤 그런 순수한 처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게 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목시키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 예언을 성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번 부활주일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예수님하고 어디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멋진 식사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고서 그 입상자리에 올라갔을 때 함께 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기이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춤을 뱉거나 욕설을 하거나 비난을 할 수 있는 흉악한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서까지 함께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함께 하지만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초라하고 그리고 아주 볼품없는 지경에 처해 있는 거기까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부활하시고 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릴 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굉장히 새카맸어요. 그래서 월남에서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하루는 물어봤어요. 왜 우리 엄마 얼굴이 이렇게 시커머냐고. 근데 패션 감각이 아주 없으셔서 옷을 또 마음대로 입으셨어요. 학교 비가 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우산을 들고 오면 안 되는데 안 돼. 절대로 안 돼.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오면 안 돼. 그런 걱정을 하며 비가 오면 냅다 집으로 뛰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나타나기 전에 진짜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창피하고 제가 참 창피한 놈이 나쁜 놈이죠. 여러분 학교 갈 때 옷 잘 입고 가세요. 어머니들이요. 자식 입장을 쭉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저도 우리 어머니 닮아서 옷을 좀 마음대로 입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란 목바지를 입고 그저 아주 자유롭게 입고 집을 막 나설날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째려봐요. 그러고 가려고? 그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면 떨어져 와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정말 직선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오시면은 제가 우리 목사님이라고 소개하기 어렵습니다. 옷을 사주든지 그러면 어떡하라고 맨날 아름다운 가게 가는 날을 자아성이 너무 밝아가지고 입는 일에 별로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또 배가 나오니까 좀 골라 입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머니가 하루는 비 오는 날이었는데 동네에 그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비 오고 난 뒤인데 그게 제가 먼저 아침 일찍 그 동산에 올라가서 동산에 마을에서 이렇게 다 내려다 보이는 조그마한 야산이에요. 소나무가 한 그루에 있었고요. 반반한 바위가 있어서 아이들이 늘 거기서 놀았습니다. 갔는데요. 세상에
찢어진 5,000원짜리 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왜?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요? 이게 뭐지? 와! 그리고 내가 돈을 줬었다고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게로 가서 내가 모처럼 정말 팽생에 질러버렸어요. 그 당시 생각하니까 그 돈은요, 한 10만 원 정도 넘은 것 같아요. 하루 일당에 관련된 돈이고, 한 번도 저는 그런 지폐를 우리 집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막 가게 주인이 너 어디서 나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막 주더라고요. 내가 네 집 아들인 줄 아니까. 그렇게 나눠 먹었는데 그리고 남은 돈을 호점이 내가지고 집에 와서 너무나 당당하게 끄집어내놨습니다. 물론 다 틀리고 1,000원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따 그 돈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전날 술을 먹고 거기서 잠을 자다가 하루 일당 받은 거를 잊어버린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집에 아들이 내 돈을 썼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나쁜 놈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어머니 무식하고 용감하셨어요. 나가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내 아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동네 아이들하고 다 사먹은 술 먹고 흘린 사람이 잘못이지. 고래 같은 고함을 지르면서 내 아들은 창피하지 않다고. 예, 그게 어머니였어요. 나는 피했는데, 나는 우산 들고는 어머니가 창피했는데 나는 어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신다는 것은 그런 것일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좋고 또 하나님이 너무나 좋을 때, 주님이 너무나 좋을 때 함께하기를 원하죠. 근데 세상사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오실 때 임마누엘, 너희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무리를 그릴 때 사람들이 와, 500리의 기적을 가지고 떡을 나눠 먹을 12광주리가 나오니까 갈릴리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로 건너가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돌아서 거리로 몰려왔어요. 옷깃만 스쳐도 사람들이 병이 낫기 시작하고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되면 거기서 나을 뿐만 아니라 장님이 눈뜨게 되고, 그리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역사를 배울 때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자꾸만 나가시죠.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번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잡히게 될 거고 인자가 팔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 둘씩 떠납니다. 그러다 떠나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을 직시하고 묻습니다. 너도 가려느냐? 너도 가려느냐?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쫓아내려고 작정을 한 것처럼 너도 가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 같은 제자는 절대로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가룟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기 이상과 달랐고 자기의 생각과 달랐고 자기의 의도와 달랐기 때문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능력이 있으시고 기적을 베푸는 분이시지만 나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은잎에 당신을 팔아버립니다. 베드로는 그런 유다를 보고 경멸하고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베듯이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도 제사장의 뜰에 가서 우두커니 섰을 때 힘없이 그곳에 잡히셔서 얼굴에 천을 덮어 씌워놓고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춤을 뱉으며 사람들이 모욕하는 그 앞에 베드로 역시도 떠납니다. 주님은 떠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임마누엘,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것이 힘들었던 거예요. 왜? 잘 나갈 때는, 모든 것이 풍성할 때는, 모든 것이 원만할 때는 함께 할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은가요? 함께 할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고 모든 고립에 빠졌을 때 누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손깍지라는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 일말의 동정도 베풀 수 없는 그런 어떤 고립에 빠졌을 때 누가 당신과 함께 할까요?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소천하셨고요, 더 이상 나를 편들어줄 분이 없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근데 세월감의 시간 갈수록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줬던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분,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래요. 그렇게 제자들은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왜? 내가 떠나지 않으면 네가 떠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떠나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똑바로 십자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셔서 거기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첫 정인이 된 사람들은 힘없는 여인들이었어요. 왜요? 그 여인들이 무슨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살아나셨으니 목격하러 가자고 갔습니까? 가면 이렇게 고민합니다. 누가 그 무거운 돌을 걸려줄까? 그렇게 떡 먹고 기적의 생선을 먹을 때는 정말 힘 좋은 사람들도 많이도 따라다니더니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여자의 이름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가고, 이 새벽 무덤을 향해 가는 사람 마리아와 그 여인들입니다. 왜? 인간적 정리를 볼 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에 갔을 때 열린 무덤을 보게 되고요, 동산지기인 것 같은 분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나의 주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누구라도 내 주님을 어디에 두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눈물이 걸성거려서 사랑 때문에 그곳에서 함께 하겠다고 우는 여인이 있는 거죠. 주님은 그 여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저는 오늘 인간교회 성교회가 이런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든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분이 되기 바랍니다.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들, 그들이 바로 부활의 첫 정인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놀라워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정에 없던 만남이 그곳에 일어났어요. 누구요? 임마누엘 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에게 그 은혜의 시간이 열린 것이죠.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사람은 자기 어떤 그 편의에 따라서 이것저것들을 생각하며 함께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를 갈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두고 그런 기준으로 갈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랬다면 애시당초 우리는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 지옥과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것으로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함께 하겠다고 작정하시고 그 품으로 기어들어오는 모든 자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함께함을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둥치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제가 난 예배에 얘기했지만 이것이 또 다른 말은 뭐냐면은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믿음은, 그보다 더 큰 중요한 덕목은 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둥치에 붙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룟유다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말입니다, 가룟유다에 결핍된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뽑죠. 누구를 뽑습니까? 마띠아를 뽑습니다. 마띠아를 뽑는데 기준이 뭐였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자,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자가 12사도 가운데 떠나버린 유다를 대신할 사람으로는 그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을 12사도 가운데 마띠아를 뽑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인간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내내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어제 제가 결혼식을 갔는데요, 그거 요즘 결혼식에는 말 안 하더라고. 하도 많이 이혼하니까.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아플 때 떠나야지. 기쁠 때 함께 하지. 힘들 때는 각기 살 길을 찾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다 맹세를 받아야 되거든. 난 주님하면 꼭 그건 하고 싶어요. 이 중에 이 결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손을 드시고 영원히 그 입 다물라.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그 몸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신랑은 신부와 함께 하겠는가? 신부는 신랑과 함께 하겠는가? 저는 그런 서약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동거의 원칙입니다. 이게 함께함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결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 나는 한평생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을 함께 하겠다는, 언제나 어느 때든지 주님이 저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곳까지 내가 가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나를 돌로 쳐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영혼은 내 영혼이라고 내가 구속했다고 말하는 함께 하심 그 자리에 이제는 나도 함께 있겠습니다. 이제는 나도 함께 있겠습니다. 철든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내 사실 우리 어머니가 크고 어른이 되고 난 뒤부터요 계속해서 그게 마음에 걸리더래요. 그렇게 마음가진 게 마음에 걸리고 그렇게 생각한 게 마음에 걸리고 오빠스 같이 여러분들 그때 되면 그럴 줄 몰라요. 우리 어머니를 보면 정말 우리 정말 시큼했어요. 제가 이 정도 하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항상 머리는 폭탄을 맞은 것 같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인격이 후덕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가감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주 자유로우신 분이셨어요. 근데 연세 드시고 옷을 비싼 옷만 있더라고요. 안중 은혜 패션만 이용하셨어요. 그랬는데 전 그때는 힘들게 살았어요. 말하건대 제 태어나고 제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관계도 그래서 복이 있을 거예요. 저 태어나고 흰 쌀밥만 먹었대요. 정말요. 저 태어나고 우물이 터지더래요. 우리 집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우물 정자를 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보리밥을 먹지 않았대요. 국가 경제가 좋아지셔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우리 동네는 달동네였고요. 힘든 동네였습니다. 그런 곳에 근데 철이 들고 나니까요 그 어머니가 너무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가 뭐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줍지 않은 인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심지어는 우리 누나들이 나 공부 못한다고 괴롭힐 때 이 기집애들은 다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모든 가발에 가시면 얘는 늦게 되는 애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특혜를 받은 아들이에요. 딸 낳다가 아들 낳았잖아요. 그 심정을 좀 이해해 보세요. 딸 낳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예. 그렇게 모든 걸 보여주던 그 어머니가 나는 왜 이렇게 참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혹시 저처럼 여러분이 좋을 때만 주님을 생각했거나 또 내가 힘들 때 주님 앞에조차도 주님이 나를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주님도 나를 등 돌리고 계실 것이란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주님이 절대로 아니시고 임마누엘 하겠다고 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전제된 약속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 앞에 사람이 배신했지 한 번도 하나님이 배신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 옆 사람이가 하이파이브를 하며 용기를 내라. 다 배신해도 주님은 당신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뭐 남편이 이렇게 죽기 살기를 의지하잖아요. 3일 알아놓으니까 그러더래요. 밥 안 하나 그러더래요. 누가 그랬을까요? 여기 있는 이 목사. 평생의 원망스러운 말이 그 말이에요. 밥 안 해요?
빡빡빡빡. 그게 남편이 아무리 죽기 살기 좋아해도 사근사님 돈 안 벌으면 용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가서 돈 벌어 와야지. 돈 벌고 오시네요.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못 들으셨죠? 못 듣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요. 그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예. 여러분 어디까지 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막 설교 시간에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러면 어디까지 봐주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아도 은퇴하고 보니까 사모밖에 없다. 젊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사모님한테 잘하세요. 남는 게 사모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임마누엘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새기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십자가에서 기다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기다리는 마음, 그게 예수님 닮은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님 닮은 마음이에요. 제가 복파시 울었던 적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내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저희 아버지는 경우에 틀린 얘기를 한 적이 없으셔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잘못했어요.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이야기를 얼떨결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드려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괜찮아, 다 모르고 그러는 거지, 편히 자, 그렇게 해주는 그 한밤의 짧은 통화가 제 평생에 참 잊지 않은 통화예요. 얼마 전에 3일 전에 제가 성찬이한테 한밤중에 전화를 했습니다. 목양실인데 전화 잠도 안 오고, 그래서 12시 다 돼가는 11시 45분쯤에 전화를 돌렸어요. 성찬아, 예 아버지,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 저도 사랑해요.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잘 자. 예 아버지. 그 다음날 어떻게 됐겠어요? 저것만한테 전화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뭔 일인, 병원에 가. 한번 해보세요. 두 번 하지 말고 아무개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한번 해보고 전화 딱 끊어요. 그건 어머니가 할 몫이죠. 근데 그 밤에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이 나서 막 전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부모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은 몰라요. 자식은 참 모르는 게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 보신 것은 동방박사들의 예물을 바치고 벨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그 장면이 아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홀로 우두커니 매달리는 그곳에 사람의 죄를 지고 지시는 주님을 보시고 내가 너희와 그 수치스러운 장소까지 함께 할 거다. 그리로 오신 겁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로 오신 겁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 끝까지 붙들고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도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제사장의 뜰에서 실망스러운 모습과 자기의 말도 책임 못 지고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며 떠났습니다. 닭은 울었고 주님은 장사되어졌었고,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기다리시며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고 떠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라고 다시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주님을 뒤로하고 주님이 내게 뭔가를 주시거나 또 모든 것이 좋을 때만 주님과 함께하는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태도를 이제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때든지 주와 함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는 임마누엘 은혜 속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합성교회가 헌신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인간교회 속해 있는 연합성교회를 통하여 성교원 하나하나가 교회의 많은 일들을 해나가며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거나 또 힘들거나 갈등스러울 때도 주님 때문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서 이 부활의 기쁨이 참으로 우리 천국에서의 생활의 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집을 받은 그 기쁨과 감격 속에 모이기 힘쓰는 성교회와 인간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